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고 가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다 같이 마른 떡 하나를 저도 감사하며 나누는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오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천국이라 예수님 오신 가정은 예수님 오신 가정 참 행복 있네 아멘 험한 세상 살고 가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 나는 행복한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 동안 우리 삶의 아픔도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같이 이와 같은 가정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난 마음으로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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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행복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살고 아버지 주님만 믿고 존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천국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보며 하나님의 지으신 멋진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를 찬양받으시게 지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세미나 2 예배로 기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신묘막측한 계절과 가정을 주셨는데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셨는데 소중한 가족 공동체에서 아끼며 존경하며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습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자칼의 대화와 기린의 대화로 비춰볼 때에 정말 어이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배워주시며 들려주셨으니 삶에서 자신에서부터 살리며 칭찬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공감하는 긍정의 대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과 말과 행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내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가리키는 일방의 행함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화가 나면 화를 내기에 앞서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 맡기며 인도함을 받는 인내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왔으니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사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경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한경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아의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신 한경구 목사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있게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시는 축복이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김의식 이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지치지 않으시며 곤비지 않으시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영광과 용기 강건케 하시며 그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물질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내주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사모님께도 속히 이전보다 강건하시도록 먼 곳에 있는 자녀와 손손들께도 건강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목회자님들께도 이 목사님께 함께 하시는 영적 흐름이 엘리야의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은혜를 부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사역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잠깐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 유태강 목사님, 김성무 목사님께도 주님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녀오시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밤도 예배를 위해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살름 찬양과 아가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를 서서히 약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셨으니 이제 더 어려운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곧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의 그날이 올 걸 기대하면서도 사상자가 나올 땐 마음이 철렁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멈추어서서 더 좋은 곳을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루와 소망이 그곳 가운데 임하 함께 하시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보냄을 받는 선교사님이나 이곳에서 기도를 물질로 섬기는 피차의 선교사님들께도
영적 가람이 없도록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영혼 육을 간건케 하시며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윤 정부가 출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힘주어 많이 선포하셨는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서민 집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예수만 섬기는 이 나라 구석구석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6월 1일 선거로 수고하시는 구정 관계자님들께도 은총을 입혀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교회 부서들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모임을 성황합니다. 이곳에서부터 각자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경하는 교회 안의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원 중에 항암 치료 중에 수술 중에 물질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사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가 뛴 것처럼 속히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광야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묵은 땅을 기억케 하사 마침내 치유와 회복을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시어 이 밤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때가 되게 하시어 곧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끌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는 이 밤 되게 하실 주님, 여기에 모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기도의 소원 이루시어 은혜의 축복을 흘러넘치게 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행 안수지사님께서 그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열강해 주셔서 오늘은 저보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앞부분 엑기스만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자, 그 뜻에 맞춰서 제가 지난주에 절반 정도로만 짧게 끝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따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이제 관연한 결혼 정년기에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제 형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당황한 그 아빠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말이, 그래 교회는 다니냐? 이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만나고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에요.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그놈 돈은 좀 있냐? 하고 그 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순간적으로 이제 혼잣말로 하는 말이, 남자는 다 똑같네. 남친도 아빠 돈 있냐고 물어보던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처럼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한 가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조직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의 근원과 기초가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은, 그 절정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은 교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계획하신 두 가지 기관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의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서 망하고 저주받아 버린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서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서 승리한 귀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가정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4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후에 이제 성폭행 미수범의 그러한 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옥에 투옥되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이 요셉이 이제 예언한 대로 사흘이 지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 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시점에 자기를 이야기를 해서 옥에서 나가게 될까,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옥에서 흘러버리게 되었죠. 그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정말 이 건강한 그런 암소 7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또 파리하고 흉한 암소 7마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살찌고 정말 건강한 7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정말 풍성하고 알곡이 잘 매달려 있는 이삭 7개가 나와 있다가, 또 그 이삭을 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정말 이 가는 그런 말라버린 이삭 7개가 그 풍성하고 좋은 알곡이 맺혀 있는 7 이삭을 또한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번민하는 가운데서 그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또한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바로가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꿈을 풀지를 못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생각해내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가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장고를 쌓고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 동안에 풀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하니까, 그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3가지 은혜를 끼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바로에 이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 시계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하사해 주었고, 또 셋째로는 이제 태양신 나를 섬기는 이렇게 그 보디베라의 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낫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스낫과 결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갑자기 중매를 하게 된 것인데, 바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갑자기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바로가 이제 보니까 요셉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굉장한 지혜가 있는 청년이고 한데, 이 요셉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였고 또한 방금 전 감옥에서 나온 죄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도저히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혈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좋은 정략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에 이어서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이 요셉을 든든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본인이 이집트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려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자기도 이렇게 요셉의 뒤를 봐주겠지만 또 실력자인 이 보디베라가 제사장이 이 요셉을 사위를 잘 돌보아 주어야 요셉이 또 내 뜻에 맞게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낫을 만나서 중매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영화를 보듯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입장에서 한번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한다면은 바로에 이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태양신 나를 숭배하는 그런 온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 카이로에 이렇게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한 지역에, 오늘날의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양신 나를 숭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딸로서 당시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를 접하면서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재색을 겸비한 가장 귀한 존귀한 집안의 양갓집 규수가 바로 아스낫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높은 학문을 배우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애굽에서 가장 로열 패밀리의 그런 이 좋은 청년과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잘 성장해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라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소개해 준 남자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 나온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스낫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셔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그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셔요. 나는 분명히 로열 패밀리의 딸로서 정말 좋은 우리 애굽을 다스릴 후계자가 될 만한 좋은 청년과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방금 전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와 결혼을 하라니까 아스낫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요셉은 어렸을 때는 꿈이야기나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뭐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곡식당이 절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이기적이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렇게 요셉을 팔려가게 하신 후에 그 수많은 그 고난의 수업을 통해서 요셉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가운데 요셉에게 꼭 따라오는 놀라운 그런 표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성경에 여러 차례 적어주셨는데 그것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서 나오거나 꿈을 풀 때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점에 그는 이제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라는 그 기쁨 가운데 더 하나님 붙드는 그 신앙이 충천해 있을 그 시점에 요셉에게 있어서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애굽의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애굽의 여인이 그냥 일반 여인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상의 괴수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갑자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된 요셉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요셉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해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말하자면 첫 출발에 있어서부터 부인된 아스낫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도 그다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별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싸워서 부부싸움하고 서로를 타박하고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우리가 행간을 읽을 때의 46절 말씀에 이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 풍년 가운데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풍년의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둘이나 태어나게 하는 그 일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아스낫과 요셉은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한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아스낫을 성자의 하나로 이렇게 추대를 했고 매년 12월 13일을 아스낫의 성자 성인 아스낫의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지요. 단점이 있습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타박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첩경이고 망하는 첩경인 것을 알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51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과 아스낫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 후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상황과 입장을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을 이 태양신 라의 제사장의 딸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아스낫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모아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아야 될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 첫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뜻의 망각의 뜻을 가진 므낫세요, 둘째의 이름은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인데, 이 이름의 뜻을 요셉이 이제 지으면서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과 아스낫이 합의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을 주체로 세우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 땅에서 당한, 아버지의 집에서 당한 그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 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운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예전의 과거의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잊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뜻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와 질고와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 나아가고 이 상황에 이끄신 것은 내가 내 운명이나 내 재수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해석의 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에 큰 응답과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45장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그 시점에도 45장 5절과 8절과 또한 야곱이 죽은 후에 50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알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의 모든 상황, 삶 가운데 풀 수 없는 그 원한 같은 것들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순간에 형제들과의 원한도 녹아지게 되고 그동안의 아픔도 보상받게 되고 그 모든 문제가 풀려나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내 삶을 끌어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주님 위에 든든히 세우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고속도로 편에 이런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If you know what a floppy disk is, it may be time for your cancer screening. 이제 우리 김우식 박사님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국말로 풀어드리면은 만일 당신이 플로피 디스크가 무엇인 줄 안다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당신이
암 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플로피 디스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은 이제 당신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소리니까 암 검진을 받을 때가 됐다는 암센터 광고의 문구가 저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물건을 대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저것이에요. 델몬트 주스병, 국민 물병이라고 불렸던 집집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서 보리차를 이렇게 해서 이 있는 집의 표상으로 쓰였던 저 델몬트, 또 델몬트만 했더니 또 선키스트에서 우리도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저 주스병을 아는 분들은 적어도 4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과 가까이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묻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가까이 하셔서 건강을 챙기셔야 될 때가 되셨어요. 저것이 전혀 모른다. 조금 더 이제 나이를 먹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유서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창세기 48장은 이제 연로에서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안수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반대로 하면서 그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복을 비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그것에 담긴 비밀은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 자리에 요셉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야곱의 그 할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저 조상의 저 할아버지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복이 네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저렇게 자녀들을 무릎 꿇리고 기도받는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에 가서 야곱의 12아들인 레위와 요셉을 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삼촌들과 함께 큰아버지 또 작은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야곱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 또 49장 22절에 요셉에게 향한 그 복, 곧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후대의 후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자신의 아버지를 인정했던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녀 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대에는 이루지 못했던 그 복의 통로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 자녀손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신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모든 해석의 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시고 또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후손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또 하는 것이나, 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라 하는 것이나, 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대해라, 또 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해라, 뭐 이런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하다 보면은 오늘 또 철야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그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도움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 집사님이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은 TV를 보고 앉아 있는데 식탁에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됐는지 그 참외를 잘 깎아서 랩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퇴근한 날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 놓았구나 하고 그 랩을 오픈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손대지 마. 얘들 거야. 자, 그러면 이 여집사님이 애들 줄 과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과연 좋은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남편 것은 챙기지 않고 아이들 것만 준비해 놨다고 해서 좋은 아내는 못 되지만 좋은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 또한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온전한 부부 관계가 우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남편이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나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런 또 이렇게 탄원을 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도 하늘나라 간 지가 20년이 됐는데 무슨 부부 얘기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따지셔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고. 자, 이 5월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 답을 좀 몰라야 이렇게 좀 설교자가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거 모를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든 줄 아십니까? 네, 모르실 거예요. 자, 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아마도 결손가정의 아이였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고 어린이날 눈물 지면서 말하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짠함과 감동을 얻어가지고 그 사모님과 두 부부가 그 95년도 5월 21일에 이제 두 부부가 첫 번째 부부의 날을 지켰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5월 21일을 첫 번째 부부의 날로 이분들이 지키면서 이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자신과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부의 날을 계속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 12월 18일에 이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부터 공휴일은 아닌데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부의 날을 세운 것은 이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 이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100세 가까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적어도 70년 80년 된 그런 어르신들을 그 여러 가정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오랫동안 백년해로에서 지낸 그 부부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그 데이터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부부 백년해로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부부 롱런 헌장 이렇게도 퍼지고 있는데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롱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 부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부부 백년해로 헌장.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이 드리는 이야기들의 그 만드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내하며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분들은 최대한 싸우지 않고 서로 이제 참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뒤에 가면 다른 말씀을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뭐 이 아내가 남편을 보거나 남편이 아내를 보거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점, 좋은 점만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80 가까운 권사님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셔. 하나님한테 왜 빨리 데려갔냐고. 그래서 좋은 영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시든지 뭐 그 기도는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지 우리 자식들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리마인드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아멘을 너무 좋아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웃음 항상 웃는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대할 때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웃음을 약으로 표현하자면 명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서로 기뻐할 일을 만들어라. 서로 기뻐할 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서로 행복하고, 또한 그런 서로 기뻐할 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약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새로운 약이다, 또 신이 내려주신 약이다. 그래서 신약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을 적극 표현하라. 어떻게 사랑을 적극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한테 묻지 마셔요. 또 인터넷에서 또 설교 내려야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요. 사랑을 뭐 집에 가면서 무슨 밥 한 발을 하나 사가든지 브라보콘을 사가든지 뭐 알아서 사랑을 적극 표현하라. 부부간의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랬어요. 만병통치약.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섯 번째 이 부부 백년 해로 헌장은 같이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또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오락이나 취미를 이렇게 만들면은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폭력이나 음주나 그 흡연을 삼가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장수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야 장수하기 때문에 뭐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또 우리 남편 집사님들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약 주라고 또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술에 있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것이 FDA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암을 빨리 발생할 수 있도록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음주나 흡연을 안 해야 또 건강하게 백년해로 하더라 하는 그러한 백년해로 현장이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거나 이왕 하게 되면 잘하라라는 거예요. 잘하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적당히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위에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한 분이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시게 되면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놨다가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라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너무 의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편이 부인을 의지하고 부인이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누가 가든지 먼저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하다가 또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또 그 빈자를 채우지 못해서 또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념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챙겨주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또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부 백년 해로 헌장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또 부부 10계명은 또 뭐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나서 뭐 구글에 가서 뭐 외국 자료부터 우리나라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한 3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부부 10계명이. 30가지를 다 하다가는 부부 세미나를 3박 4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부 10계명이 뭘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들어보셨고 아시는 1995년도에 이 바퍼 공동체를 만드셨던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처음 냈던 책, 그 책이 바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수녀였던 김현수 사모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바퍼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간증이 적혀 있는 그 책인데 이 책이 120만 부나 팔리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한 부분에 보면 이 최일도 목사님과 김현수 사모님이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했던, 목사님이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주례 선생님이 했던 그 부부 생활 10계명, 결혼 10계명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셔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은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자신이 주례를 할 때 이 내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부부 10계명이 되었어요. 부부 생활 10계명. 자, 부부 생활 10계명 알려드릴게요. 부부 생활 10계명 1번,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이 동시에 던지면은 받을 손이 없고 부득이 화를 내야 될 때는 5분씩 교대로 하셔요. 네 5분 나 5분. 같이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악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부부싸움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소리 지르지 마라. 고함치지 마라. 고함치지 마라. 남편이 이렇게 테너로 나오면 아내는 낮은 알토로 화답하고 부인이 또 소프라노로 악을 쓰면 남편은 베이스로 이렇게 받아서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부인이 소프라노로 악을 쓰는데 남편도 테너로 악을 쓰면 이게 또 수습 불가의 상황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은 보지 말며 입은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자, 장점을 보고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안경으로 봤을 때, 사랑의 안경으로 봤을 때 상대의 흠도 매력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흠을 보지 말고 또한 실수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부부 생활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니, 내 아내를 김태희하고 비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만 아프는 것이에요. 자, 내 남편을 또 누구 70세 어르신들은 예전에 신성일이하고 비교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과 아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또 아멘을 또 안 하고 있어요. 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최상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아픈 곳을 긁지 마라는 거예요. 긁으려면 가려운 곳을 긁어야 되는데 아픈 곳을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생채기가 나고 더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려운 곳은 긁더라도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서 또 부부간에 어려움을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부부싸움을 하고 하더라도 그날을 넘겨서 이틀 사흘 되고 하면 더 수습이 어려워지는 것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문제들은 꼭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이야기, 그 다방에서 그 계란 노른자 풀어놓고, 계란 노른자를 어디다 푼지 아셔요? 쌍화차에 풀어놓고 자투게 띄워놓고 처음 만났을 때
이건 거의 60대, 70대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예요. 50대만 해도 이 쌍화차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그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도 왠지 떨림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일들을 자꾸 회상을 해야 또 부부관계가 또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번째는 이 부부간의 그 화해를 결코 단념하지 마라. 화해를 결코 단념하지 마라.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버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라라는 것이. 그 다음 9번째는 숨기지 마라. 부부 사이에는 서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의 핸드폰을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20분, 30분을 보고 있어도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권사님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안 드시는 95%는 뭡니까? 다 두 분 권사님이 우리 아가페에서 들었는데, 자, 내 폰을 내 배우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다 하는 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뭔가 손 드신 분도 계시고, 뭔가 꺼리끼해서 내가 주려면은 뭐를 좀 지워야 되고 정리를 해서 줘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뭐 이거는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집사람에게 그냥 폰을 뭐 보라고 주지는 않지만 그냥 식탁에 놔두고 그 뭐 카톡 오면 봐달라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할 일이 있으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한 번씩 뭐 한 주에 한두 번 볼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런저런 꺼리낌이 없어요. 저 자신은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혹시라도 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한다 하는 분들, 이제는 서로 간에 숨기는 것 없이 그냥 꺼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라. 본래의 중매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부부를 짝지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따돌렸을 때 서로 간의 애정의 반석에 금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 베이스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10번이 특별히 본래의 중매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퍼지는, SNS상에 퍼지는 여러 가지 버전의 이런 부부 생활 10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자기들이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또 찾아보니까 한 가지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부생활 10계명. 이제 마지막 10계명, 부부싸움 10계명. 부부싸움 10계명. 이건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부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싸움을 했을 때도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먼저는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하면서 말씀이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승리자가 있다는 것은 패배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승리자가 돼서 내 아내는 남편을 패배자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 옆에는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고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라.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전에 그 동시상영관이 있었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동시상영은 좋은 인류극장에서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동시상영은 3류극장에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보러 와라 해가지고 조그만 극장에서 많이들 했었는데,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예전에 결혼 때 있었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난리를 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주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세 번째, 타임아웃을 지키라. 타임아웃을 지키라.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24시간 이내 것만 지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끄집어 오거나 이렇게 이 부부싸움에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부부싸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에게 소모전이고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서로의 이런 문제들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싸우되 1m 안에서만 싸우라. 1m 이내에서 싸우라. 말씀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꼭 싸운다고 친정으로 시가댁으로 전화해가지고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그냥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에서, 집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장외 경기를 만들지 마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미봉책으로 끝나지 마라. 대충 덮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 부부싸움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하라는 것이죠. 임시 휴전하지 말고 정전을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주제에 있어서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동맹관계를 맺지 마라. 말씀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집안의 형제 누구를 끌어들이거나 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싸움만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인격 모독을 피하라. 인격 모독을 피하라. 일곱 번째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떤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문제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대하라는 것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 문제만 봐야지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비하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상처가 커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 관중은 절대 두지 마라. 말씀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그릇 깨버리고 뭐 던져버리고 테레비 깨버리고 나중에 누가 치울 거 다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 할부금도 않는 TV를 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순간의 그 화해도 자식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이렇게 그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나왔던 말씀,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또 10번, 집에 불이 났을 때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밖으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나가는 순간 믿는 이의 그런 영적인 권위는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말씀 다 같이 봤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그런 백년해로운 헌장과 또 결혼생활, 부부생활 10계명, 또 이렇게 부부싸움 10계명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의 바탕에서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놓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 하반부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시고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고 나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복대로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계명 헌장 다 잊어먹으셔도 좋은데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만 섬기고 어디 엎어치나 매치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워서 삶 가운데 잘 되는 복 받는 귀한 삶의 주인공, 귀한 가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내세우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두 번의 가정 세미나를 오늘까지 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결하라 저희 연결하라 저희 연결하라 주여 아버지 저희 연결하라 저희 연결하라 하나님, 주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이 잘 뿌린 씨앗 되게 하시며 잘 박힌 못 되게 하셔서 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받았던 복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복을 받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에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1등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응답과 간증과 열매와 간증거리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지휘하는 교회 성도님들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증거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마다 다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핸드폰 보고 참 본의 아니게 오해하거나 그런 것은 지우세요. 또 너무 진실하게 한다고 그 오해받을 내용 이렇게 보고 딱 테이블에 놔둬가지고 보게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오십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것이 덕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영적으로 이어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우리 가정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 우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우리 그 협동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원로 목사님 어머님 설기현 사모님이 98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교회생활 수첩 하신 분은 꼭 문자 메시지라도 대구까지 못 내려가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캡틴 원로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문자 메시지라도 또 그냥 문자 메시지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멘목장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가정 세미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건너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가정에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정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가정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과 지금도 세계 오제수의 복음을 안고 희생하시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